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두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7절 먼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한번 내놔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좀 당황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삽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서로 이런 듣고 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함께 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한 방법으로 늘 확인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신앙 속에서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쌍방의 바로 반응의 역사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음성 듣기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에코가 가득 들어가 있는 동굴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육성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육성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어떤 이런 간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걸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나는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평생에, 이분이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평생에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할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방법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즐겨 사용하시는, 또 가장 건강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하냐면 이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원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소망이 되는 생각, 이게 소원입니다. 소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기대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확신에 찬 생각이 막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다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 이름을 성경에 내 이름이 써져 있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말씀한 건 아니죠. 그래서 기수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윗에게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말씀에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행하신대요. 그리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이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성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오늘날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건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쫓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간다는 말이 곧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요즘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랍니다.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에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생각으로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 넣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육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100% 하나님 생각만 떠오르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에는요 세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내 생각. 세 번째 마귀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냐면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마귀는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라는 의미는 바로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죠. 영이신 하나님만 창조주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도 우리와 교제를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교제를 하냐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마귀의 음성을 바로 들려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형상으로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라 자기 형상을 감춥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서운 형상을 하고 가롯 유다에게 딱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한다, 너는 예수를 팔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것은 가롯 유다가 생각해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생각한 거라고요? 마귀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을 가롯 유다가 덥석 잡아가지고 자기의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냐면 가롯 유다가 생각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여 마귀 생각과 자기 생각을 구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합당한 생각이야,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26절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13장 2절에서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롯 유다 속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요즘 말하면 접신 행위죠. 마귀가, 여러분 그 귀신이 사람 몸에 씩 들어오면 접신 아닙니까? 접신하는 것이죠. 그런 가롯 유다의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가롯 유다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접신하는 거하고 이 접신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접신이라는 것은 마귀가 그의 육체를 온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게 접신입니다. 마귀가 사로잡아 버리면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변질시켜요.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남자가 여자 목소리 냅니다. 어른이 아이 목소리 냅니다. 아이가 어른 목소리 냅니다. 변질시켜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시죠. 이 성령이 들어오면 이걸 내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나 성령이 들어온 거나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마귀로 충만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마귀로 충만하면, 좀 전에 말했죠, 변질됩니다. 변신이 일어납니다. 변신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남자는 더 남자다워집니다. 여자는 더 여자다워집니다. 어른은요 더 어른스럽습니다. 리더자는 더 리더자다워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음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귀가 충만하면 마귀 닮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교만하지요. 질서를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강주에서 가장 동성애를 많이 하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동성애를 가장 많이 하는 동네. 여러분, 한동안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어디냐면 계림동 지역하고 저쪽 닭전머리 주변이 가장 많이 동성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무당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질서가 없어요.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름이 조화를 이룰 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다름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혼합돼 버려요. 혼합돼 버려요. 요즘 그 동성애 한 사람들이 무지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무지개. 근데 그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혼합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섞여버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를 여러분 물감을 섞어버리면 뭔 색깔이 나오죠? 검정 색깔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를 빛이 쫙 비치면, 빛으로 비치면 뭐가 되죠? 무지개가 됩니다. 자기의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서로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 이거 들고 다니면서 동성애의 표시로 그걸 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저번에 IS 같이 검은 깃발 들고 다니는 게 맞아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오늘날도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사람을 변신시켜요. 변질시켜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켜요.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가룟 유다 가운데 역사했는데 생각으로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생각으로 역사하죠. 성령도 생각으로, 마귀도 성령으로 생각으로 역사하죠. 여러분, 우리도요, 몸을 움직이려면 무엇부터 합니까? 생각부터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뇌 속에는요,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사람은 하루에 20만 번의 생각을 한대요. 20만 번의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20만 번 한대요. 막 생각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닌대요. 정신없이 다닌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어디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에 제한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성령의 생각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만큼 하나님이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이 멈추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도 멈추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를 분별하려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만 읽지 마시고 처음부터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꼭 가지셔야 돼요.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 줄 알고 쫄쫄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교리에 부합되는 성경만 쪽쪽 뽑아가지고 말을 맞추는 것이죠. 꼭 이런 것과 똑같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바나나는 긴 건 뭐죠? 예, 기차는 빠른 건 뭐죠? 예,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어쩝니까? 높이 날잖아요. 그 높이 있는 건 뭐죠? 예, 백두산. 백두산에 갖고 또 그 뭡니까? 또 그러면 또 백두산에 뭐 태극기 뭐 노래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바나나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듣고 있다 보면은 다 연결된 것 같잖아요. 다 그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고 그 말장난한 겁니다. 말장난. 여러분 이단의 말은 들어보면 말장난인 거예요. 말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 속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통으로 읽는 습관을 늘 가지셔야 돼요. 예, 통으로, 전체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마태복음 5장 복인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단문으로 성경을 읽어서 은혜 받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설교자인 저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신데 저도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분 말이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설교를 할 때 문맥을 따라 설교하지 않는 설교는 사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문맥을 따라 설교하지 않는 설교는 사기다. 여러분들은 그 말이 크게 안 알아들랑 모르지만 설교자인 우리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를 할 때 그냥 어떤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인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그것이 보여요. 너 사기치고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을 따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강해 설교를 그래서 쭉 해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를 되게 어렵거든요.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그냥 바로바로 이해되는 성경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성경이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2절과 3절은 또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노마서를 읽고 있는데 노마서는 편지 글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설교를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문맥 상관없이 주제로 설교하고 싶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더 많은 번역 성경, 더 많은 또 주석들을 보면서 더 많은 책들을 보면서 문맥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으로 문맥으로 읽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그 성경 묵상집이 되게 잘 나온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셔가지고 꾸준히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곧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만나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애당초 대화합니다. 대화. 기도는 정성 들이는 게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자주 많은 시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엄마 목소리는 금방 여러분 구별하죠, 그죠? 엄마가 말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죠? 전화로만 해도 엄마 목소리는 금방 압니다. 엄마 목소리는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이분이 엄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바로 알아버려요. 왜 들어보면 압니까? 그것은 여러분 엄마 목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말귀가.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는 금방 구별합니다. 이게 마귀 목소리인지 하나님 목소리인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매일 듣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나님의 이게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요, 꾸준하게 기도 시간을 갖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역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그렇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실 때 메모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메모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 형식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모장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그 부분을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목사님,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것 좀 대답해 주실래요?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꾸준하게 메모지를 앞에다 놓고요, 하나님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분에 대한 대답을 주세요. 그리고 멈춰 보세요. 그럼 여러분과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이 막 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생각이 막 나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잡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무질서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냥 우리 머리에 참새가 날아가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즘 그 흔히 잡히는 손에 잡히는 경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에 잡히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메모지를 가지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연습해 보는 습관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환경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십시오.
무시아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시 앞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 현재 이쪽 뭐 인도, 뭐 파키스탄, 우리나라 이쪽 방향으로, 곧 소위 말해서 동쪽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당시에 아시아는 어디였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라는 지역. 이 아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해가 뜨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아라는 뜻은 아카디아어는 아수리아 말입니다. 아수리아 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옛날 언어가 아카디아어인데 아카디아어로 바로 아시아가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럽은 뭐냐? 해가 지는 쪽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지는 쪽. 그러니까 아카디아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아시아 쪽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해가 뜨는 유럽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은 다 해 뜨는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쪽, 이 아시아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던 곳을 이름을 뭐라고 하면 소아시아 이렇게 한 겁니다. 소아시아. 터키의 소아시아가 있는 것이죠. 그곳을 바울이 전도하기를 바로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못 가게 한 겁니다. 어떻게 못 가게 했을까요? 어떻게 못 가게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발락인가요? 발람인가? 맨날 그 헷갈리더라고요. 누굽니까? 발락입니까? 발람입니까? 예, 예, 발락, 예, 예. 제가 목사인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저주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고집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가게 했죠?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해봅니다. 당나귀. 우리 디즈니랜드 영화에서 당나귀가 말하는 장하시는 당나귀가 아니지? 거기 고양이의 당나귀 나오잖아요. 예, 예. 성경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거 생각하고 당나귀도 말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천사가 앞을 딱 막고 있으니까 사람은 못 보는데 당나귀는 봐버리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방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쭉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생각 가운데 그곳에 가려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갔는데 자꾸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성령이 생각으로 그를 막아버린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가 두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환상이 그에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킬 때 바울에게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상황, 그의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드는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늘 있어요. 정리해 볼 필요가.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정리를 안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노트에 놓고 정리하기보다는 머리로 정리를 막 합니다. 머리로 정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타래 같이 얽힙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머리가 어디고 생각의 끄트머리가 어디고 생각이 시작된 원인이 뭐고 어떤 결과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럽니까? 염려라고 그러는 겁니다. 걱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생각을 잡는 방법이 뭡니까? 노트에 정리하는 거예요. 노트에 정리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노트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 닥쳤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확 나잖아요. 그러면 꼭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노트에 놓고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보면서 내가 이 환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는데 주님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십니까? 꼭 되물어 보세요. 그리고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요 그냥 그 노트에 놓고 정리만 해도요 별로 염려할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예수 믿는 우리가요 노트에 써가지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대답까지 들어서 생각이 정리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활용될지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삶의 많은 노정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많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들을 정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정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아니면 내 생각, 아니면 염려하는 생각, 내가 걱정하는 생각, 내가 잡생각, 또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필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마귀의 생각을 바로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제 육성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 분별하는 그런 복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노트 필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노트 필기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각의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도로 질문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여러분 늘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볍고 명쾌한 인생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호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